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포항이나 정동진 같은 곳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어제까지의 해와 오늘의 해, 내일의 해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깔도 그대로이고 떠오르는 모습도 좀 더 힘차게 떠오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가 그 해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미국 시애틀에 있을 때, 시애틀에 있을 때, 그곳에 그 여행 가이드 일을 하시는 한 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12월 31일 저녁 무렵에 그 시애틀에서 서쪽 끝에 있는 루비 비치라는 해변으로 여행객들을 태우고 갔다고 합니다. 그 해변은 영화 트와일라이트로도 유명한 그 촬영지로 유명한 곳인데, 그 해변에서 그 해 미국에서 보는 마지막 그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같이 간 분들과 감회에 젖는 그런 여행 코스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해를 보며 올 한 해도 저렇게 저무는구나,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겠지, 그렇게 그 해를 지는 해를 보고 있는데 딱 그때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시간에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면서 감격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친구야, 지금 동쪽에서 새해가 떠오르고 있다.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은 너무 어이가 없더랍니다. 그 해 우리도 보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해가 한 해의 마지막 해야. 그런데 동시에 한국에서는 새해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해란 우리 사람이 달력으로 구분해 놓은 크로노스적인 기준이지 해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새해에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겠어, 이렇게 새해 맞이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크로노스적인 이벤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새해 맞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게임은 하다가 망치면 다시 끝내고 리셋하죠. 그런데 인생은 한 번뿐이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은 해마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작년에 실패했으면 새해에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운하고 아쉬운 것이 많았으면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할 기회를 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작은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인생을 리셋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저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1년은 12개의 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 안에서도 우리는 12개의 또 작은 인생을 살며 매달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더 작은 인생을 살며 매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보며 하루라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도 날마다 주어지는 선물 같은 기회인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보다 달라진 새로운 생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생명이 새롭게 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진짜 송구 영신을 하는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 영신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꿈꾸고 소망할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새해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 예.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는 교회 표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것 아시죠?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이 개념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진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설교를 위한 논리적 순서로 진리를 먼저, 그 다음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의 맨 처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며 이 말씀을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단순히 언어적인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이성, 논리, 사유, 법칙 등을 다 포괄하는 그런 큰 의미입니다. 그것이 로고스죠. 그런데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될 때 이 로고스는 진리, 하나님의 지혜, 원리,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딱 하나의 단어로 이 로고스,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진리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10년을 넘게 우리와 살아도 그 주인의 생각과 마음, 주인의 믿음과 고민, 비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는데다가 인간은 범죄한 후로 그 이성과 지혜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닿을 수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고 죄에서 행복하며 죄에서 해방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세계에 그 모든 지혜와 원리가 되시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빼고 읽으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성경을 읽어야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날까요? 복음서입니까? 서신서입니까? 정답은 모든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부터 구약의 모든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분의 로고스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성경 일독 운동을 전개하며 그 이름을 리딩 바이블이라고 하지 않고 리딩 지저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리딩 지저스, 리딩 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년에 성경 일독하는 것을 교회가 무슨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마땅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설립 80주년 사업들,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올 한 해 돌아보는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했구나, 참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 행사들도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이고 더 소중한 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르다의 일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케 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저는 내년 2026년이 맞춰갈 무렵에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표정부터 기쁨과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지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끝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도 그 말씀을 막상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단 한 절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게다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너무나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도전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도 살아갈 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은혜를 구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 기도의 큰 특권을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제한으로. 그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는 딱 3가지만 들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가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고, 마가복음 11장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든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이든지. 예. 도대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기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라는 표현을 이렇게 몇 번이나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는데 그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큰 특권, 이 큰 허락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큰 일이 있습니까? 너무 막막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기막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풍성하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말씀과 함께 출발하지만 기도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10분이라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다면 힘들지만 나오십시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2026년의 첫 한 주를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화요일 오전 기도 합주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제 매주 기도 합주회에 중보기도 세미나를 담임 목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단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역사의 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넘치면 사탄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망의 2026년 새해가 이제 몇 시간 후면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우리 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떤 유혹과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십시다. 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